두로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그런 요새와 같고 어떤 무역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 이제 배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육지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와서 이제 무역하고 또 사고팔고 하는 그런 지역이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것은 이 70년은 무엇과 같이 연결되어지냐면 남쪽 유다가 이제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남쪽 유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아수르도 같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땅이 결국 황폐되어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어떤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두로 지역도 결국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가나안 그 지역의 땅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 천연적인 그 요새와 같고 무역항인 그것이 결국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잘 오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고 이제 그 애굽 사람들도 그 두로 지역에 와서 애굽의 풍성한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 와서 이제 싣고 와서 팔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도 바다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로 오가는 그 배들이 이제 무너지거나 그렇게 막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는 침몰되어질 때가 됩니까? 이제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두로 지역은 가까운 항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지나서 저기 이제 끝으로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 곡식을 팔고 하다가 거기 가는 길이 막히니까 사람도 왕래하지 않으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슬퍼하는 침몰하는 또 그런 모습들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잘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잡고 또 부를 취하고 또 그러면 많은 그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멸류관을 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 사람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런 일을 정하였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상점 하나만 내놓으면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도 이제 무너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 통로로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들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두로 시돈 지역이 결국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끝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유명한 그 항구가 완전히 문을 닫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제 다시스 그 먼 지역에 그 다시스는 유명한 항구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는 사람들도 됩니까? 이제는 거기 두로 지역에서 왕래하면서 거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 지역 사람들도 그 상인들도 됩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이제 갈대아 지역, 그 바벨론 또 아수르 그 지역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왕래할 사람도 없고 또 거래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 이제 거래가 끝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뭐냐면 그 땅이 70년 만에 다시 서서히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은 다시 왕래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로와 그 시돈 지역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땅에서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건 어땠습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이나 어떤 그런 길을 갔던 그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맨날 전쟁만 일어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땅도 막 황무지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나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환경들이 되어지면 때로는 교만해서 무너지고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또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울 자를 세우고 폐할 자를 폐한다. 이게 누가 다스린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스릴 때 그 백성을 왕을 세워달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는 거다.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왕을 세워달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잖아요. 굉장히 서운했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이 자꾸만 이방인처럼 왕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우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예. 뭐 말은 되죠. 이방인들이 계속 지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이방인 왕처럼 그렇게 막 다스리고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니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김으로 인해서 사울은 패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다윗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북쪽의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어리석게 행함을 해서 북쪽이 먼저 무너지고 또 남쪽 유다도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조차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70년 안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그 지역도 땅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지역도 무역 항구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 잘 되는 그 지역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이 돌아오고 다른 또 지역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두로 지역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어떤 삶이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또 아수르가 어리석게 행하면서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타격도 많이 받잖아요. 애굽도 받고 다시스도 받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다 막 주고받고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든 상인들까지도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막 위기가 발생되지 막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전 세계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막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면서 많은 그런 혼란과 아픔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땅에 평안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비가 내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듭니까?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고받을 곡식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로에게 이런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 사람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공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다스리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